고딕입니다. 고딕은 우리 그 성당 종교 건축 면에서 보면, 특히 그리스도교 면에서 보면 가장 번성했던 때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12세기 중반부터 십자군의 영향에 의해서 국제 통상, 도시 발전, 정신 생활의 향상이 됐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강대국이 되는 거죠. 프랑스가. 그다음에 영국에서 새로운 건축 양식인 고딕 스타일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고딕 양식은 프랑스, 영국, 그리고 독일, 스위스, 이태리 등 유럽 각국의 디자인 특색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를 중심으로 퍼진 이 그리스도교 디자인의 절정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그 보실 고딕의 대표적인 성당이 모두 프랑스에 있습니다. 먼저 이 십자군의 영향이라고 하는데요. 십자군 전쟁에 대한 그 이해가 먼저 좀 필요해요. 지금 이 지도에서 보시면 여기 녹색이 로마 가톨릭, 그러니까 이제 원래 전통 가톨릭 서방 쪽인 이고요. 오른쪽은 이 갈색으로 된 이것은 그리스 정교라고 써놨는데, 사실은 이제 서로마하고 동로마하고 나누어지면서 여기에 서쪽에 원래 교황청이 여기까지 그 힘이 이제 전달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로마가 되고 동방교회가 됩니다. 정식 명칭은 동방정교회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지역이니까 그리스 정교라고 하는데, 그냥 동방정교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은 잘 아시는 이슬람교입니다. 무하마드에서 이슬람교가 창시가 되고, 그것이 이제 세력을 키워서 나중에 이제 그 오스만 제국이 되는 이런 과정인데요. 사실은 이 서쪽에 이슬람 이 세력이 계속 압박을 넣는 거죠. 어디에? 이 동로마에. 사실은 동로마인 수도인 비단티움 제국이요, 나중에 이슬람 쪽이 견제해가지고 거의 먹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세금도 안 걷어지죠. 동로마에서는, 비잔티움에서는 세금도 못 걷죠. 그 다음에 병력이 징집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결국은 안 되니까 그 전에도 필요하면 이쪽에 서쪽에다가 용병들을 불러왔어요. 기사나 이렇게 용병들 불러다가 썼는데, 이제는 그런 재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교황한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교황한테 좀 도와달라. 우리 여기 저 이슬람 제국의 압박 때문에 정말 우리 못 살겠다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교황이 이제 프랑스 출신인데요. 그 여러 가지 이제 좀 다른 반대판 세력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에, 비잔티움에서 동로마에서 이제 도움을 받으니까 자기 입지가 팍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병력의 좀 징집이 되도록 만들어진 게 그 십자군이 되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것은 사실은 이 동로마는 자기들이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좀 이렇게 그 견제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이제 그 뜨거운 감자가 이 예루살렘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예루살렘이 지금 이슬람에 넘어간 상태예요. 근데 이제 이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예루살렘은 그리스도교하고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의 모두 그 세 종교가 공통을 갖고 있는 굉장한 성지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이슬람에 넘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로마 이 사람이 그거를 이제 곁들여서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도와주면 당신의 성지인 예루살렘도 탄환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교양은 이제 그거를 가지고 가서 이제 공표를 하는 거예요. 이만저만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우리 성지를 우리가 다시 돌려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 뭐 하느님이 뭐 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지 않는 자는 뭐 어쩐다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 구절까지도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참전하는 사람들은 이제 십자가를 이제 그려주는 겁니다. 그런 약간 그 종교적인 걸 이용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건 이제 십자군인데요. 근데 재밌는 것은 처음에는 십자군이 아, 그 참여한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귀족이나 원래 기사단은 준비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농민이나 그 당시에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서얼들, 그러니까 장남이 아닌 그 차남들한테는 재산이 물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남을 빼고 그 차남들 밑에 있는 애들은 기사를 하더라도 자기가 먹고 살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되고 참여를 하고 갑니다. 가는데 군량비도 없고 아무 준비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몰려 다니니까 어떻습니까? 수많은 곳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약탈을 하게 되는 거야. 약탈을 하게 되고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이제 비잔티움으로 오게 되는데 비잔티움에서도 이 사람들이 약탈만 하니까 어때요? 골치가 아프죠. 그래서 배에 실어가지고 이슬람에다 내려줍니다. 이슬람 그 땅에다가 델다 줘요. 그래서 뭐 어떻겠습니까? 이슬람 제국에서는 가만히 두겠습니까? 전부 섬멸합니다. 이것이 이제 1차 군중으로 이루어진 군중 십자가군에 대한 그 12,000명, 12만 명이 된 그 수가 그렇게 해서 다 이제 몰살당하는 이제 이런 일부터 해서 그 뒤에 2차, 3차에서 쭉 그 십자군의 원정길이 있어요. 그런 고딕과 그 당시 십자군의 전쟁이라는 그 배경이 같이 묶어져 있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여기서 잠깐 그 앞전에 이스라엘하고 그 하마스 전쟁이 약간 분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KBS에서 이걸 기사를 다룬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오늘 그 이야기하는 왜 예루살렘이 분쟁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게요. 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마스 측은 당시의 공격을 알 아크사 홍수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알 아크사 예루살렘에 있는 이슬람 사원 이름인데요. 오늘은 왜 이 예루살렘이 분쟁의 중심에 있는지 그 역사적, 종교적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성청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예루살렘 하면은 뭐 성지순례도 가고 이 기독교의 성지로 우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을 신앙의 선조로 믿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모두에게 영적인 수도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예루살렘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곳이 그들의 경전인 성경이 전하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신앙적, 계시적 사건들이 발생했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가 유년 시절에 유월절 같은 주요 절기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었고요. 장성에서는 경전을 읽고 토론도 하고 실제로 사역도 행했던 곳입니다. 무엇보다 많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성지순례를 하게 하는 이유인데요.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재판을 받았었고요. 골고다 고통의 언덕을 넘고 십자가 형을 당하고 또 3일 만에 부활했던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다른 말로 예루살렘이 창시자 예수의 삶에 대한 중요한 기억을 안고 있고요. 그가 설파한 신앙 공동체의 역사적, 상징적 토대가 되는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이 성령을 만났고요. 초대교회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상징적이긴 하지만 바로 이곳이 세상 끝날에 예수를 다시 맞이할 장소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대교에서도 이곳 예루살렘을 성지로 삼고 있네요. 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대교는 기독교, 이슬람과 마찬가지로 기원전 2000년경 지금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에 살았던 성경의 인물 아브라함의 신앙과 그 후손들의 영적 경험으로부터 나온 종교입니다.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유일신, 창조신, 인격의 신을 믿는 종교이고요. 신과 인간의 성스러운 언약, 인간의 타락과 불순종, 정결한 신앙과 도덕적 삶을 통한 언약의 회복, 그리고 티푼 올람이라는 숭고한 슬로건을 가지고 망가진 세상을 회복함으로써 이 땅에서 신의 왕국의 성취를 소망하는 종교를 하겠습니다. 이들에게 예루살렘이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이곳에서 자신들의 신앙과 공동체 정체성을 잊게 만드는 중대한 역사적 인물들이 살았다는 사실이고요. 그와 관련한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신앙적으로는 예루살렘이 천지가 창조된 시작점,
즉 에덴 동산의 자리였다고 믿고 있고요. 신앙의 선조격인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기원전 10세기 솔로몬 왕이 세웠던 성전이 있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그 예루살렘은 그 신이 유대인들에게 약속하고 명한 땅이라는 사실인데요. 그래서인지 유대인들이 다른 여러 나라들에게 자신들의 땅을 잃고 각처에 흩어져 디아스포라가 됐을 때도 이들의 정신과 신앙을 하나로 모으는 그 상징적인 장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슬람교도 이곳 예루살렘을 또한 성지로 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네, 말씀드렸듯이 그 이슬람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승하는 종교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요. 예루살렘을 성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7세기의 아라비아 반도 메카에서 시작된 이슬람 신앙은요, 신학, 의례, 율법, 예언 등 많은 부분에서 유대교와 공유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들에게 예루살렘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곳에서 예언자 무함마드의 신비 경험 중 하나인 이스라와 미라주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예언자 무함마드가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서 천국에 올라가 신을 만나는 사건인데요. 그가 여기서 이슬람의 신앙을 집약한 5기둥 중에 하나인 그 기도의 명을 받는 경험을 하고요. 바로 이 여정 가운데 예루살렘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은 그 기도 방향을 가리키는 키블라가 카바가 있는 메카를 향하고 있지만요. 기록에 따르면 무슬림들이 초기에는 그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잠깐 영상을 통해서 봤고요. 십자군 전쟁, 동방의 비잔틴 기독교 제국으로부터 긴급한 군대 지원 요청을 받죠. 로마 교황청 우르바노스 2세입니다. 로마와 서유럽에서 실추되고 있는 교황청과 교황의 권위와 위신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이 교황이 판단한 거죠. 우르바노스 2세 교황이 생각해낸 것은 다음 3가지라고 하는데요. 첫째는 이 로마 가톨릭 교회 세력이 정치적으로 황제들과 군주들 사이에서 점점 약화되고 있어요. 그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생각해낸 거죠. 또 두 번째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내부적 단계를 좀 분열이 되고 있으니까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서 교회의 수건인 예루살렘 성지 회복의 명분으로 십자군 전쟁을 주장하는 거죠. 교회 내부에서 교황권의 신장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내적으로는 동서로 분열되어 있는 역사적 현실을 감안하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흡수될 수 있다, 통합될 수 있다라는 좋은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이슬람의 침공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는 동로마 제국을 도와준다라는 명분으로 우르바누스 2세 교황은 십자군 창설을 주장하게 된 것이죠. 자, 이때 십자군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면요. 자, 부모로부터 토지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봉건 귀족의 차남 기사들, 장남한테만 물려주는 거죠. 이제 차남부터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군에 지원을 해서 뭔가 좀 이렇게 벌겠다는 얘기고, 또 가난한 농부, 빈곤한 민중들은 잘 몰라요. 무지하니까 그냥 뭐 이렇게 분위기에 휩쓸려서 참여를 하는 것이고, 또 십자군 전쟁은 정의의 전쟁이다. 또 이교도들, 여기서 말한 이교도는 이제 이슬람교를 말하는 거죠. 로부터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것이 신의 지상 명령이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사명감에 또 십자군에 나아가 싸우면 교황이 발행하는 면제권을 받을 수 있었어요. 네 죄를 사해야 준다. 그때 당시 로마 교황청은 돈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받고 면제부를 발행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그 면제부인데요. 이 면제부에 대한 좀 내용은 왜 우리가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게 그 종교 개혁으로 또 이어집니다. 다음에는 르네상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르네상스에 있어서 아주 그 중요한 전환점이 종교 개혁입니다. 종교 개혁에서 이제 보시면 거기서 면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면제부의 발행이에요. 그래서 이게 생긴 것은 이제 11세기 십자군 전쟁 때 면제부가 이때 생기는 거야.
우르바우 2세가 기독교 성지 탄압을 목적으로 십자군 전쟁을 이제 부추기는데 이때 십자군 참전을 독려하기 위해서 여기에 참여하거나 죽더라도 어때요? 죄를 사해 주겠다라고 자, 긴 말을 합니다. 사실 전쟁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요. 십자군 전쟁 때도 마찬가지고 우르바노 2세 교황 권한으로 직접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전쟁에 필요한 기부금을 낸 사람들에게도 참전하지 않아도 우리가 돈을 내면 어쩐다고 죄를 사야 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전쟁 기금을 모은 거죠. 그 당시에 면죄부의 가격은 신분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평민들은 한 장당 4분의 1 플로린이었다는데요. 지금 화폐로 보면 약 한 10만 원 정도인데 당시 10만 원이면요 6개월치 월세래요. 또 송아지 3마리를 살 수 있는 그런 큰 돈이었다는 얘기죠. 평민이 이 돈을 모으려면 몇 달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지 면죄부를 살 수 있는 가격이었다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이제 이교도로부터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기 위한 성전이라고 모두 이제 주장을 하는데 십자군에 동원된 사람들은 말 그대로 오합지졸 무리였다고 합니다. 처음에 12,000명의 그 군중 십자군을 지금 표현한 것인데요. 이들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루살렘이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독일로 갔다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때 약탈하고 다녔던 거죠. 그래서 아무 준비도 계획도 없이 무조건 성지를 향하여 출발합니다. 이것이 이제 군중 십자가인데요. 예루살렘이 있는 방향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막 닥치고 쭉 하다가 뺑 둘러서 이제 뭐 비잔티움으로 가긴 가는데요. 거기서 이제 약탈이 심하니까 이 사람들 배에 태워서 이슬람의 본토에다 집어넣어줍니다. 그러니까 몰살을 당해서 1년 안에 이제 끝나는 그런 역사, 비극적 역사를 남겼죠. 십자군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디 그 시대를 할 때 흑사병이 창궐한 것도 조금 관계가 돼요. 왜냐하면 정사는 아닌데요. 14세기 흑사병이 이제 창궐을 합니다. 이제 역학조사를 하니까 패스트라는 이제 균인데 그것이 이제 저기 몽골 쪽 어디 그뭐 쥐와 접촉을 해서 그 육지로 이제 전달이 되고 나중에 이제 해상으로 또 전달이 되고 그래서 이제 배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다 죽어 있는 거죠. 흑사병으로. 그래서 이제 배를 돌려 보냈는데 이미 그 접속한 사람들 감염이 돼가지고 이제 막 일파만파 퍼지고 해서 굉장한 사상자를 많이 냈던 그런 사건입니다. 1346년 유럽 동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1353년까지 유럽 전역을 강타합니다. 대규모 전염병. 지금 보면 코로나 같은 그런 무서운 전염병인데요. 사태 이전에 세계 인구가 4억 5천만 였다면 15세기에는 3억 5천만 줄었어요. 이게 최소 1억 명이 줄었고 통계적으로는 그렇고 대략 해서 한 2억 정도는 그때 사망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유럽 인구로 따지면은 약 한 30에서 많게는 유럽 인구 절반이 죽었어요. 저거 패스트, 흑사병 때문에.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당시는 봉건 사회죠. 그러면 그 지역에 영주가 있습니다. 그 영주 안에 살고 있는 평민이나 누구든지 죽으면 그의 재산은 다 영주 것이 됩니다. 그럼 보세요. 내 영토에 있는 사람이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 절반의 재산은 다 누구 겁니까? 영주 거죠. 영주 그 돈을 다 갖다 어디다 쓰겠어요? 종교재단에 주겠죠. 자기가 다 갖고 있긴 뭐하고. 여러분이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 돈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예, 그러죠. 종교에다가 바치죠. 그래서 이제 왜 그 고딕 때는 성당이 굉장히 큽니다. 높아지고요. 굉장히 웅장히 커지죠. 근데 이렇게 큰 고딕의 성당이 지어질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재력들이 뒷받침이 됐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고딕의 디자인 특성을 보면 공간, 고딕 양식은 고전 시대에 근거를 두지 않을 유일한 서양 디자인 양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서유럽 전체의 건축뿐만 아니라 조각, 회화,
공예 등 여러 디자인 분야에 영향을 미친 중세, 그러니까 근세 이전에 중세를 대표하는 양식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딕이라는 용어는 고전적인 그리스와 로마의 양식과 맞지 않는 야만인들이라고 처음에 했어요. 고트, 이것은 야만인, 고트인을 말하거든요. 이러한 뜻으로 르네상스 시대부터 나중에 이제 사용된 겁니다. 고딕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러한 고딕 양식은 종교적인 숭고함을 나타내는 성당 건축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의 외관 디자인은 일반 건물과 주택, 또 퍼니처, 가구, 그다음에 타피스트리란 것은 직물로 짠 거예요. 벽에다 거는 거, 직물로 만드는 거. 그다음에 페인팅, 그림, 액세서리, 디자인 등의 영향을 주어 모든 디자인 분야에 고딕 양식이 유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건축에서 고딕 양식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좌합층에 로마네스크 배우셨죠? 로마네스크의 벽이 두껍다. 벽이 내력벽의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창이 작게 난다. 내부가 좀 어두침침하다라고 배웠습니다. 고딕은 이와 반대입니다. 로마네스크에 비해서 벽이 얇아지죠. 그 다음에 벽에 있는 벽이 비내력벽이 되니까요. 창을 크게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치도 반원 아치보다는 이게 뾰족한 포인트드 아치가 되면서 더 하중 지지력이 커져요. 그러니까 더 그만큼 창이 커진다는 얘기. 지붕도 높아집니다. 높아진다는 얘기는요. 보세요. 이제 그 돈과 권력이 종교, 그러니까 교황청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 수많은 돈하고 권력이 그게 이제 성당에 지워지면서 거의 신적 스케일로 치솟습니다. 위로 높이 치솟아요. 그치? 그래서 성당이 높아져요. 특히 커다란 창문은 내고 거기다가 화려한 색상으로 스테인드 글라스를 해가지고 바깥에 있는 이 찬란한 빛이 안으로 들어오죠. 로마네스크하고는 정반대잖아. 로마네스크는 빛이 적게 들어오고 어둠침침한데 고딕은 굉장히 안에가 찬란해지고 흔히 말하는 그 찬란한 그리스도 빛이 안으로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고딕이죠. 또한 고딕 양식은 이전부터 사용되었던 첨두형 아치, 포인트드 아치는 이미 사라센에서 썼던 거예요. 이것이 이제 더 발달돼서 본격적으로 쓰이고요. 리브 볼트라는 것은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은 이 리브 볼트입니다. 리브라는 것은 원래 갈비뼈라는 얘기인데 갈비대. 로마네스크에는 이게요, growing bolt, 이렇게 better bolt로 돼 있잖아요. 얘가 이제 천장이 무겁죠. 이 무거운 것을 내력벽이 버텨주니까 벽이 두꺼워지는 것이고 창이 작아지는 건데요. 이 better bolt에다 뼈대를 넣은 거예요. 갈비뼈. 그래서 지붕 하중은 이 갈비뼈가 받아서 이렇게 하중을 피어에다가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천장을 막는 여기 천장막은 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천장막이 얇아진다는 것은 뭐 결국은 천장 자체의 무게가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천장이 무게가 줄어들면요, 내력벽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리브가 피어로 주면은 이 나머지 벽에는 하중이 전달 안 되는, 이건 비내력벽인 거예요. 힘을 안 받아. 그러니까 창문을 얼마든지 크게 하고 거기에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또 있어요. 자, 버트레스라고 하는데 부축벽이죠. 보세요. 여러분 딱 봐도, 맨눈으로 봐도요, 수직 벽이 높게 쓴다고 하면요, 이게요, 그대로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자, 벽이 높게 쓰면 양쪽으로 벌어질라 합니다. 벌어지죠. 이거를요, 옆에서 잡아주는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겁니다. 이게 부축벽이고, 여러분 이미 사라센 건축에서 제가 하기야 소피아 할 때 버틀레스라고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두꺼웠죠. 육중하고. 그런데 얘는 어떻습니까? 자, 리브 볼트 통해서 배럴 볼트가 아니라 크로스 볼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천장이 가벼워지고요. 벽이 높아지긴 했지만 이것이 피어가 하중을 분담하고 벽 자체는 피내력벽이에요. 그러면 얘가요, 단지 무거운 벽을 받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각자 이 피어, 큰 기둥 다발만 옆에서 부축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틀레스 자체가 뭐 엄청 클 필요가 육중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때요? 리브와 같이 뼈대만 이렇게 이중으로 뼈대만 해도 이 피어를 옆에서 부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비잖아요. 여길 다 채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뼈대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날렵하게 생겼다. 그래서 나르는 버틀레스라고 해서 플라잉 버틀레스라고 하고 이 고딕 시대의 대표적인 건축 언어이죠. 다음에 상호 결합한 구조체 완성했다. 이들 구조체를 내외부에 그대로 노출한 강한 구조미, 그러니까 강한 구조미가 보이죠. 뼈대만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석재를 모르타르로 쌓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런 것이 석재를 얘는요, 이거 보이시죠? 이거 몰타르로 해서 다 쌓아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주두에 사실적인 이 모양 장식도 했다. 천장을 리브 볼트로 구성되었다. 리브 볼트에 대한 설명이죠. 고딕 양식의 특징 중 중세 교회 건축이 로마네스크 양식을 거쳐 종교 건축으로 완성되었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고요. 즉 고딕 양식은 장축형의 평면에 수평축에 수직척이 높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나옵니다. 신적 스케일, 하늘을 향한 종교적 신념. 우뚝 씁니다. 높은 천장, 그 다음에 첨두형 아치, 리브 볼트로 고딕 양식을 대표하는 것이죠. 또 수직축과 입구에서 재단에 이르는 수평축을 공간적으로 통합했다. 고측창은 여기입니다. 고측창, 네, 클리어 스토리인 거죠. 확대하고 이런 데다가 착색 유리를 통해서 스테인드 글라스, 충분한 채광을 했다. 내부 공간에 상승감과 신비감을 조성했다. 종교적 분위기를 더 한껏 연출했다. 주택은 교회 건축에 비해서 좀 소박했죠. 내부 디자인에 고딕의 아치나 벽난로 윗부분에다가 이렇게 수직적인 그런 감을 이렇게 더 둔 거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이거 보시면요, 자, 이거 피어 있고요, 플라잉 버틀리스 이렇게 보이시죠? 그다음에 왼편에 이렇게 쓴 로마 월 스타일, 이게 로마네스크, 이게 공룡, 베를볼트고 벽이 하중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육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플라잉 버틀리스고요. 자, 고딕 시대 월 스타일은 이렇게 부축벽에 플라잉 버틀리스가 이렇게 받쳐주는 겁니다. 자, 리브 볼트 얘기인데요. 로마네스크 양식에서 사용됐던 인터섹션 볼트, 교차 볼트에 첨도 아치에 이런 리브가 달린 거죠. 이렇게. 건축물의 자중을 경감시키기 위해 사용됐다. 위에 천장이 무게가 줄어든 겁니다. 리브가 뼈대가 힘을 받는 것이니까요. 즉 볼트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리브 수가 늘어나고 리브 사이에는요 얇은 패널을 끼우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천장이 하중이 줄어드는 거죠. 또한 첨도 아치를 사용함으로써 로마네스크 양식처럼 리브 볼트의 구조 체계가 정방향에 한정되지 않고 장방향도 가깝다. 이건 뭐냐면 그림 보세요. 볼트 자체가 이게 반원을 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반원끼리 구성된 것은 그 평면이 정사각형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뾰족 아치를 쓰면요. 이것이 얼마든지 옆으로 더 커지는 거예요. 한쪽 면으로 장방형으로 평면이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것은 교차 볼트, 첨도 볼트에 대한 변형형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뼈대가 리브 볼트하고 그 나머지는요 얇은 판으로 그냥 막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첨도 아치, 포인트드 아치요. 고딕 양식 이전에 이미 사라진 양식에서 사용됐습니다. 아치의 반지름을 자유로이 가감할 수 있죠. 포인트를 주면 되니까 얼마든지 넓혔다 좁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아치 정점의 위치가 자유로이 변환된다. 첨도 아치는 반원형 아치. 원래 로마의 반원 아치에 비해서 위에서 받는 지지력, 버티는 힘이 더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고딕 양식은 어때요? 벽이 넓은 로마네스크 양식과는 달리 첨도 아치를 통해서 큰 창을 낼 수 있었다. 다음과 같은 사례입니다. 첨도형 아치에 있는 문 이렇게 보이시나요? 자, 플라잉 버틀리스 신랑 상부 여기하고 여기 네이브하고 아일 사이
예, 부축벽을 연결하는 반아치 형태의 부재라는 얘기죠. 로마네스크 같으면은 이게 온탱 큰 덩어리로 이렇게 있었겠는데 여기가 빈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플라잉 버틀리스. 자, 횡압력을 수직력을 변화시켜서 측량에 얘가 측량에 이렇게 부축벽을 횡압력을 분담한다. 실랑의 열주는 단지 수직 하중망을 지지한다. 로마네스크 양식보다 하중 분항이 적어 가늘다. 가늘면서 높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플라잉 버틀리스와 기둥이 하중을 전담한다. 벽체가 하중을 받지 않게 돼서 개구부 벽이 하중을 안 받으니까 그만 개구부를 크게 낼 수 있다는 얘기고 여기 보시면 자, 이것은 자 베럴볼트네요. 베럴볼트 그래서 이렇게 하중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럴까요? 이 벽이 작아질수 창이 작아지는데 베럴볼트 때 자 플라잉 버틀리스를 하는 것은요 이렇게 여가 첨두형 아치가 되고요. 여기가 이만큼 하중을 안 받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를 크게 창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